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6장 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의 크기에, 그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크기에 행복이 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리는 자유가 커질수록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가령 부자인 사람은 그가 부자인 만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가 가진 경제력만큼 어떤 물질을 소비하는데 제약이 없는 것이죠. 또 배움이 있는 사람은, 배움의 깊이가 남다른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적인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그에게 더 많은 지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혼자 남게 되었을 때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쉼을 위한 것인데 이 불안함 때문에 잘 쉬지를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언제든지 이 배움에 공을 들이게 되면 그만큼 이 지적인 자유, 지성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법이고 또 그만큼 자유의 영역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인생의 경험이 쌓이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이 자유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과연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그것은 자유의 양, 자유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자유의 본질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이 어떤 자유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의 본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유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가는 자유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유를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신앙의 자유를 선택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던, 그 자유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한 시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던 사람, 세상의 중심이 되었지만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던 사람, 그 노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노아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고, 나아가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살아갔던 시대를 인간의 무수한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했었던 시기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근심이 가득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이었다면 당시 사람들의 이 살았던 삶의 모양과 태도가 얼마나 엉망이고 잘못되었는가 감히 잘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영적 분별력이 마비되고 악이 선으로 둔갑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타락의 늪으로 사라져가던 그 시대에 오늘 성경은 노아만큼은 예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유독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어서 나오는 이 9절에 기록된 대로 당대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하나의 결과로 인한 것이지 원인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의 그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전히 왜 노아에게만 은혜가 주어져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8절의 말씀을 원어로 잘 살펴보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지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래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다. 즉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그분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고 진리의 가치를 깨닫기 어려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맛을 잃고 어둠으로만 가득했던 그 시기 속에서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유를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왜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랜만에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게 돼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삶이 그의 눈에 고스란히 담겨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슬픈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의 사랑이 얼마 정도인지를 알 수 있고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의 눈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말로는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흘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서글픈 눈물을 그 하나님의 눈에서 보았어요. 또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들끓는 분노의 감정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을 함께 두었더니 이 땅을 만드셨으나 허탄해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없는 공허한 이 땅의 현실을 노아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 그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됐어요. 세상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자유,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유, 곧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룻이 함께 이렇게 거주하다가 불가피하게 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존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한 사람은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모두가 재산이 아주 풍요롭게 부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룻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던집니다. 룻아,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 만약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그리고 만약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즉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그의 조카 롯에게 먼저 주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넓은 아량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나이가 좀 더 많은 연장자였기 때문에 연소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어디에 거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떤 지역에 살아도, 어떤 지역이 더 볕이 잘 들고 그곳에 물이 많고 초목이 무성하고가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에 거하더라도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배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힘과 권세로 인한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이죠. 또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노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리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사람들 모두가 누리길 원하는 물질적 풍요로움도 결국 어떤 세상의 섭리나 죽음 앞에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또 제 아무리 힘이 있고 명예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기한이 차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간다라고 하는 것 또한 노아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듭 그 깊이를 더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이 더해질수록 삶에서의 괴리감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믿음을 움켜쥐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한 번쯤은 드셨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나만 홀로 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외로우셨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노아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더해갈수록 삶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이 참 컸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왜 그의 삶과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에 의심이 없고 고민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솔직히 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또 동물을 좀 덜 타게 하시던지 아니면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력을 좀 더 붙여주셔서 만들 때 좀 신이라도 나고 같이 함께 좀 행복하게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굳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방주를 만들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때로는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노아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무치게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런 행동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고서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노아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때론 아내와 자녀들 심지어 며느리에게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노아만이 알고 있는 노아의 서글픔이 분명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노아를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해 주셨다라고 말하죠. 홀로 외롭게 들판을 노아가 거닐 때나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었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상처난 노아의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노아야, 너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가끔 너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보면 너무 행복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이 노아의 마음과 삶을 계속해서 만져주었던 것이죠. 노아의 눈에 사람과 세상은 더욱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악하게 변해갔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노아의 삶을 지켜주었고 노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노아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또 방주가 그 모습을 갖춰갈수록 노아는 그가 선택한 자유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물론 이태리는 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시면 불안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곳에 남아야 할지 아니면 떠나야 할지, 떠나게 되면 언제 떠나야 하는지 고민이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과연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제프 베조스. 이 사람은 매우 혁신적인 사람이에요. 본래 이 사람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매우 잘 나가는 금융 전문가였는데요. 어느 날 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잠재력을 내다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안정적인 직장을 다 뿌리치고 온라인 서점으로 소위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창업한 회사의 이름은 오늘날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회장입니다. CEO예요. 지금 아마존은 비단 책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물품을 안전하고 빠르게 취급하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회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근에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서 미디어까지 확장해서 점점 더 많은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포브스지에서 제프 베조스를 인터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가 강연하면서 들었던 그가 강연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하나를 다시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제프 베조스, 혹시 10년 후에 무엇이 바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년 후에 무엇이 바뀔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10년 뒤에도 무엇이 바뀌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죠. 어떤 영역보다 빠르게 변해가는 이 온라인 업계에서 무엇이 변할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를 생각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모순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나 제프 베조스의 생각과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온라인 업계가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컨텐츠, 새로운 사업을 위한 시도를 시작할 때 이 제프 베조스는 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에 그가 집중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 쇼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배송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빠른 배송이잖아요. 그죠? 빠른 배송, 편리한 배송,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아주 정확하고 편리한, 친절한 서비스. 이 세 가지가 온라인 배송의 핵심이에요. 제프 베조스는 빠르게 변해가는 이 사업의 흐름 속에서도, 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그가 옳다고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한 곳으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인터넷 배송업체가 도산하고 부도가 났지만 이 아마존은 그럼에도
꿋꿋이 견뎠어요. 비록 매출 대비 영업의 이익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가장 오래 살아남을 혁신적인 기업으로 오늘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대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세상이 변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바뀔지를 고민하고 준비하기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날마다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안에서의 자유가 늘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사람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참된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를 깨닫는 그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를 잃고 세상의 흐름 속에 어지럽게 흘러가는 우리를 붙드셔서 참된 자유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였던 것처럼 노아가 보았던, 또 노아가 경험했던 그 삶의 지혜와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하지 않는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밀라노 한인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